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난 좀 나이가 들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지 괴롭히면서 웃으면서 일어나면 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좀만 더 자자, 아니면 오늘 어떻게 또 살아나야 되나, 힘들어하면 좀 철이 들거나 늙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죠. 1월 1일 우리가 맞게 되는 새 아침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희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더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그라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보다, 내가 마음먹었던 그 기대보다, 생각보다, 그 소망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그렇죠? 10시가 되면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요?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십시오 하면서, 특히 중랑구에 사니까 벌써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997번부터 1000 몇 번까지 이동 경로 파악 중이고 자세한 것은 아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오죠. 그것을 보면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지요. 작년 이맘때쯤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1명이었다고 하지요. 오늘까지 7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1,400명이 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1억 명이 넘었고 220만 명이 이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왔는데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백신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직면하고 있죠.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되죠. 걱정이 되죠. 언제쯤 이게 괜찮아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바라본 그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없어지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여버렸던 그 못 참상을 그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 그 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괴롭고 비참합니다.
이것을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심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된다는 겁니다. 낙심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벌어진 일만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었다면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상황이 무슨 뜻일까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너진 성터가 있겠지요. 다 타버린 잔해가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32절과 33절에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IMF를 만났을 때 어떠한 심령이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일이니까. 물론 태어났다 하더라도 4, 5살이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 누나는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갔는데 저는 제주도를 못 가고 강원도로 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럴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IMF 때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지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IMF가 끝나고 나서 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2008년도에는 리먼 브러스 사태 때문에 또 어려웠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를 보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해 본다면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하루가, 내일 당장 맞게 되는 그 하루가 정말 마주하기 싫은 하루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 뒤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기업이 되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시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